어젯밤에는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는데 하늘에 구멍이 나면 이렇게 비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은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이상하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도 교회가 한 반전쯤은 잠겨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도 또 막 저녁 한 9시쯤 거의 다 돼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전화가 띠르릉 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대답을 했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문을 막으세요. 저 밑에 왜냐면 아니 물이 새 떨어지지 않고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밑에를 막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럼 밑에 물을 시트지 같은 걸 붙였는데 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 제가 말했죠. 그 시트지를 바깥쪽에 붙이세요. 한쪽에 붙이면 밀려 들어오니까 바깥쪽에 붙여야 비 밖으로 나가죠.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걸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수건으로 막으세요. 들어오는 거 막으면 우리가 다 가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출동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교회를 출동해서 와보니까 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건물의 구조는 지금 저희가 지하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 배관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모이는 물을 1층으로 올려내려야 1층에 있는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지하실로 내려오는 모든 물이 모이는 게 여기 창문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게 작은 이제 공간이 있어요. 거기 물이 모이면 모터가 뿡 하고 올리고 뿡 하고 올려야 그게 이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넘친 거예요. 그 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줄 알아요, 저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물이 넘치니까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물이 쌓이니까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기 모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손가락을 집어넣고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수구인가 그것도 몰랐어요. 하수구인 줄 알고 물이 내려가 정상인데 왜 올라오다 해가지고 뚫어뻥으로 엄청 그걸 뚫었죠. 막 뚫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뭔가 막혀서 물이 차오는 게 아니라 뽕뽕뽕 뚫려요. 뽕뽕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막 손으로 다 끄집어내고 하고 알고 봤더니 여기서 오는 배관이 물이 내려가는 배관이 아니라 더 밑에 오물이 모여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모이고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수구로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줄 알고 저런 줄 알고 제발 다시 그렇고 이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내전술 줄 서가지고 저 물을 퍼서 날리기 시작해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옆으로 누워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던 밖에 천둥도 칠때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여기 있던 청년들이 같이 막 전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수습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방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넘치는 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퍼날랐어요. 쌓이면 또 퍼날르고 쌓이면 퍼날르고 하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대전에 계신 우리 본당에 계신 집사님이 이럴 줄 알고 물펌프 휴대용 물펌프가 있대요. 오신대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거 이제 퍼날르고 있다가 진짜 막 슈퍼맨 같더라고요. 정말 폭폭폭 해가지고 물을 내서 딱 설치하고 버튼을 딱 누르니까 뿡 하더니 지금 그래서 밖에 이 호수가 설치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누군가가 급이 다 맞아가면서 저 옹물을 다 퍼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떠서 이렇게 아무 특별한 일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어서가 아닐까?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그곳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운행하는 가운데 그것들의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일함이 있어서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복잡한 우주 생태 구조가 우연히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하나만 고장나도 이 지하실이 홍수가 날 정도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1m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다 타 죽고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m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그 뱅글뱅글 도는 게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처럼 편안히 또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회복해 가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어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조금 같은 모습도 있지만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쵸? 굉장히 우리의 교회들과 비슷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요. 힘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많이는 아니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다 함께 있는 게 편하십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는 사람이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혼자가 편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엮이는 게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그걸 행복해요. 넘어갑시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물건 내 거 어딨어? 그냥 우리 거지. 통용이 되십니까? 함께 있기는 행복한데 내 물건은 줄 수 없다, 이런. 이거 좀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더 공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이게 반기가 들게 되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야, 이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래요. 갑자기 엄청 숙연해졌습니다. 잘못 아멘하면 뭔가 땅을 하나 팔아와야 될 것 같은. 그 다음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해도 그렇게 안 모이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2년 반쯤 됐는데, 여러분 2년 반 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매주 이 시간에 매주 모이는데 벌써 100번도 더 봤는데, 여러분 마음을 나눈 누군가가 있기는 합니까? 목사님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오케이, 그럼 10년이 되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생길 것 같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쭉 그 역사를 기록하면 그 모습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곳에 갔더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 네 차 내 차 없어, 우리 차야, 우리 차. 차가 필요한데 그래 여기 BMW 막 빌려주고 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막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여러분 그럼 이러한 교회들이 불가능할까요? 2019년도에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외치고 소망하는 그 초대교회의 회복, 초대교회의 회복이라는 모습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우리가 계속 꾸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대답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 그냥 근거 없는 확신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쫙 요약하고 함축하고 딱 한 단어로 뽑으면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족이다. 자,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이들과 비슷한 거 말고 다른 모습을 한번 우리가 풀어볼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족이라는 키워드, 그 가족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집입니다. 좋든 싫든 싸우든 안 싸우든 때가 되면 그냥 모여서 함께 있는 곳, 그게 가족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다 바깥 생활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 모이고 때가 되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어떻게 집안에서 우리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 이름 써놓고 서로들 그냥 견제하면서 먹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 엄마 허락받고 먹나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네. 물 마실 때 엄마 나 물 좀 얻어 먹어도 돼요? 여러분 허락받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왜요? 우리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집전화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집전화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집마다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거기 충만이네 집이죠? 충만이 없다 하고 이제 끊죠. 아니면 여보세요, 거기 충만이네 집이죠? 그래, 충만이 있어요? 충만이 좀 바꿔주세요. 충만아, 전화 받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전화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했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휘재 개그맨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렇게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재치가 뛰어났던 분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휘재네 집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합니다. 때르르르, 여보세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아니, 여긴 휘재 아빠네 집이다.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들도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우리 집에 놀러가자. 무슨 우리 집이야? 네 아빠 집이지. 혹은 네 엄마지. 근데 가족원들 사이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왔어요. 냉장고를 열고, 야 이거 먹어도 돼? 야 먹어. 아니 자기가 산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 지분도 없는데 그냥 먹으래요. 왜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때문이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재산 팔아서 투자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부모님을 고치고 그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것,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위해주는 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교회,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오늘날 이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내가 가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가족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글자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 모임 가운데 환난이 딱 임했을 때입니다. 환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를 보면 이게 진짜 내 사람인지 남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환난을 딱 겪었을 때 그 환난의 태도를 보면요, 그때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어려움이 딱 해줬어요. 떠나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인지 아닌지를 우리 금방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바로 환난이에요. 반대로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늘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딱 당했을 때 내 옆에서 가장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족과 같은 그 가족 애를 느낍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일지라도 환난을 함께 극복하지 아니하면 그냥 남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남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을,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이겨나가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2008년도에 그 이민 가방 2개를 딱 들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장씨 가문에 제가 1호 유학생인 거 아십니까? 아마 저희 족보에 해외 유학 갔다는 사람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유학 가면 의지할 데도 없고 가족이 없잖아요. 나를 이끌어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만 6년 가운데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제 가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거쳐봤는데 왜 나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왜 나와 가족의 관계가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랑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족처럼 자신의 것 다 내주고, 여러분 저 3년 동안 뉴욕 사는데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다 얻어 살았습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품어주셨던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원래부터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 이게 불쌍해 보였는지 밥 한번 사주신대요. 밥은 언제나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면 나 진짜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안 살아도 되는데, 나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사 먹어도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막 하면서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고기를 꺼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 학교가 보스턴에 있고 그 교회는 뉴욕에 있어. 전도사님 뉴욕에 오시면 어디서 주무세요? 그때 다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때 달라요. 이 집 갔다가 이 집 손님 오면 저 집 갔다가 저 집 손님 오면 차에서 잤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면 저희 집에 지하실에, 제가 그때부터 지하실을 좋아했고요. 지하실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사님 모시겠습니까? 정말요? 제가 그때 밥 한 끼 먹고요, 그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 공짜로 얻어 살았던 거 아십니까? 그러한 가족들이, 내 재산을 막 나눠주는 가족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되었을까? 라고 봤을 땐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그 사람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딱 터졌을 때 그 어려움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환난은, 그죠?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어떻게 된대요? 인내가 되고, 인내는요,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되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소망이, 그 소망,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거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래요. 자,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온 거래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소망은요, 이 소망은 환난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속에서 나에게 소망이 된다면 다시 3절로 돌아갈까요? 다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환난을 그냥 환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고, 그 연단 속에서 그 소망을 다시금 이루어내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을 찾아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게 다가올 환난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게 붙어있던 그 환난의 열매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이고 내 헌신의 열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가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기도하면 샥 피해가고, 그 환난과 역경이 막 몰려올 때 샥 지나가고, 내가 여태까지 평생 잘못해왔던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내가 병 걸리는 그런 병들도 막 고쳐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나에겐 환난이 안 와야 정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삶에 많은 그런 환난들이 몇 개가 툭툭 떨어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까먹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믿음이 생겨서 일주일에 2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러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수요 예배 가서 은혜를 받는 순간 내 자잘한 환난도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인가?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플러스 수요 예배 플러스 금요철야 내가 3번 주님께 가면 내 삶에 환난의 잔가지들이 툭툭툭 잘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주일 예배 플러스 수요 예배 플러스 금요철야 플러스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삶의 모든 환난의 큰 가지들이 다 잘려져서 나에게는 환난이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수요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 저는 말씀까지 준비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이곳저곳에서부터 왜 이렇게 많은 환난들이, 아니 심지어 교회에 물이 넘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2019년인데 교회에 막 홍수나는 교회가 몇 개 있지도 않는데 왜 우리들 그 하수구 똥통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후벼 파야 되는가? 여러분,
환난이 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도. 그런데요, 환난은 오지만 저에게 오는 환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나에게 다가올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환난이 나에게 오지만 그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환난에서 그치고 환난을 환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있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환난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 환난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환난 속의 인내 속의 연단을 통하여 내가 소망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환난이 내게 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커지면 그거 남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떠한 공동체냐? 환난이 발생했을 때요, 더 단단해지는데, 더 뭉치고요,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싸워나가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저의 가족은 4명인데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내 가족이 다 바빠요. 요즘에 뭐 교회가 커지고 개척하고 그래서 누나 사업하고 그래서 바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빴어요. 그냥 각자 바빴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교회 커지고 건축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아버지께서 또 목회 생활하실 때 또 뒤에서 또 교회 살림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요. 저희 누나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어서 또 입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느라 바빴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느라 엄청 바빴습니다. 엄청 놀았습니다. 진짜 엄청 놀다가 너무 바쁘게 놀다 보니까 저 때만 해도 그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연합고사라는 걸 봐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공부를 지금 포기하고 기술을 배울 사람인지. 당연히 그냥 시험 보고 눈 감고 풀어도 그냥 다 맞아야 되는, 통과하는 게 정상인데 세상에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의 인생에, 제가 16년 살아온 인생에 가장 큰 환난을 맞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정말 태어나서 평생으로 들었던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회의하자. 가족이 회의를 한대요. 서로들 다들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그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 우리가 중환이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우리 어떻게 하냐, 가족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진 줄 알아요?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빵빵빵 터질 때 그때마다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이만큼까지 우리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중문교회가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는요, 환난과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안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환난은, 두 번째, 결코 환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 믿음의 가정 속에 딱 들어오면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요, 훈련이 되고요, 그 연단의 터널 끝에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 언제입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계획된 일들이 다 너무너무 잘 되고 아파트 분양 듣기만 하면 다 당첨되고 이런 게 추억에 남으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도대체 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다 되었던 계약도 그냥 미끄러지고,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건축을 아무리 멋지게 잘하면 뭐합니까? 빚이 철철 넘치고. 여러분, 고생의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서 바라보는 열매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환난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환난은 환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포기케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의 추억을 가져다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잠시는 힘들고 잠깐은 괴로워 보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은 선물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환난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 눈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본문 로마서의 책입니다. 그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라는 한 특정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는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딱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무슨 정책을 하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섬겨라. 근데 그 황제 앞에 절하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에요. 다 쫓아내는 가운데 그 속에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랬냐? 교회 안에서 오늘과 같이 저와 목사와 같이 목사,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뭐 중보기도 인도자, 뭐 이런 중책들을 다 맡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교회에 성도만 남은 거예요. 평신도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를 없애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까 뭐 장충만 목사님도 쫓겨나고, 정충만 목사님도 쫓겨나고, 고충만 목사님도 쫓겨나고, 다 쫓겨났대요.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눈치를 보는 거죠. 네가 교회 오래 다녔잖아. 빨리 아프가 가서 말씀 전해. 네가 지난번에 막 안 해다는 거 내가 봤어. 나는 노벨 했으니까 너 빨리 나가.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예배 설교자로 세우고요. 그럼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어떡하지? 이 친구 목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그럼 막 박수 치고 막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어설프고 예배가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설픈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제법 찬양 인도자 같이 찬양을 잘해요. 되게 어설프고 오늘의 말씀은 하던 사람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제법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옵니다. 3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딱 교회에서 보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내가 세우고 인도하던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았진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점점 좀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니들 평신도니까 가.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히 잘 커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는 이 사람의 설교자를 원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또 다 나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래요. 유대인들을 칭찬하고 책망해요. 너희들 특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칭찬하고 책망해요. 열심히 한 건 알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리고 그 질서를 경계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대인들의 그런 권위 때문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의 그런 열정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하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교회를 회복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하나의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도대체 환난 중에서 뭘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제가 진짜 묵상을 많이 했어요. 3절을 펴두고요, 계속 묵상을 했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아니, 내가 즐거웠다가도 환난이 오면 내가 슬퍼지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 하다가 답이 안 찾아져서 영어 성경을 펴서 봤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Not only that, 그것뿐만 아니라 but, 그러나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 그래요.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대요. 언제? in our, 우리의 고통 중에. 이거를 또 읽고 또 읽다가 제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 이 문장 속에 키워드가 뭐냐면 we이고 our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기뻐함과 나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 환난, suffering이라는 두려움과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my suffering,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그거는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당했던 환난은요, 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나의 믿음,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곧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꼭 우리의 모임이 가족이 되어서 성경 속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 세종중문교회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이 말씀의 원리를 딱 한 곡의 노래로 만들면 바로 이런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서로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나의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형제 자매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이 아닌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나누고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 속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곧 가족이 되어 우리 모임이 하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환난 속에 인내 속에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환난이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가족이 되는 교회의 주인공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